네. 오늘 시작해서 12월 첫째 주에 마치고요. 그리고 중간에 휴강은 없습니다. 네, 쉬는 거 없이 쭉 내려가고 제가 8번 강의를 하고 특강 한 번 있고요. 우리 구약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전사님이 있어요. 아직 전공한 게 아니라 전공하려고 하는 김규철 전사님께서 한번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11월이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좀 2차까지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있고 좀 이게 좀 방역 수칙이 좀 풀려서 어디 갈 수 있으면요. 제 강의를 7번으로 줄이고 한 번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방역 수칙이 오늘 발표됐는데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OT를 짧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러분 레위기 하시면요. 레위기를 생각하시면 읽기가 쉽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교재를 받아가셨는데 레위기가 읽기가 어려워요. 창세기는 재밌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뭐 요셉 이야기로 마치잖아요.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 모세가 막 슈퍼맨처럼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후반부는 좀 어렵죠. 법전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려운데 이어서 레위기에서 어려운 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레위기를 떠올리면서 좀 절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새해 첫날 성경 일독을 하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대부분 레위기에서 무너집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우리 당군 할아버지 쪽에 만든 책입니다. 네,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뭐 태왕사신기라는 영화 보셨죠? 배용준 씨 나온 영화. 그런 비슷한 좀 신비하고 오묘하고 좀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만연한 그때쯤 쓰여진 책이에요. 그죠? 우리 고려말 조선초, 뭐 육룡이 나르샤, 랄라리 야야송 이런 것도 이야기 힘들잖아요. 그죠? 500년 전 말도 이야기 힘든데 3000년, 4000년 전 말을 이해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글로 돼 있고 레위기 너무 익숙하지만 이거 우리랑은 좀 많이 먼 책이다. 100%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을 전제하고 나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목적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자. 네.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자는 좀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또 감동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가 쓰여진 장소는 여기에요. 이 지도에 빨간색 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역삼각형 끝에 있는 이곳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받아 적은 책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레위기에 관한 그 강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뭐 레위기의 뭐 히브리 제목이 뭐냐, 그 구조가 뭐냐, 부터 제사 방법이 어떠냐 이런 거 들어보면요. 참 수면제입니다. 잠 안 오실 때 그 강의 들으면요. 잠 잘 와요. 네. 그런 강의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인문학 그리고 역사의 배경으로 좀 레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쉽게 좀 일타 강사처럼 세상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과연 레위기는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사, 우리 여기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 말고요.
이 고대 근동을 비롯한 3000년, 4000년쯤에 인류의 제사의 모습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레위기를 보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3000년, 4000년 전쯤에는 과연 인류가 이방신들에게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레위기를 보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최근 뉴스예요. 최근 뉴스인데 이 뉴스 보셨어요? 신라 시대 때 인신공양을 드렸다는 이 흔적이 있는 유골을 발견을 했답니다. 뭐 이게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죠. 그거 좀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치다가 유골을 발견했는데 뭐 이런 그냥 이제 유골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뭐 유골 안에 뭐가 들어가고 그죠? 어떻게 각을 뜨고 이런 이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라 시대 때 한반도 땅에서 인신공양을 드린 흔적이 있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이가 있죠. 네, 심청이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들어왔죠. 신봉사 아버지가 공양비 상백석을 바치면 눈을 뜬다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근데 공양미 300석이 없으니까 심청이가 뱃사람들한테 가서 저를 바다에 바치시면 공양미 300석 주세요 딜을 내서 아버지 300석을 만들어 드리고 자기는 물에 빠지죠. 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태풍이 칩니다. 그죠? 바다에 배를 타러 나간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사고를 당한, 배가 난파되거나 이런 불안한 요소가 바다에 많죠. 이런 불안한 요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획량이 줄어요. 물고기 잡히는 양이 줄어요. 그러면 어부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요소를 찾는 게 뭐냐면요. 해소하는 방법이 제사예요. 좀 어리고 건강한 이 사람을 바치면 그죠? 바다에 바치면 이 문제가 안정이 될 거라는 믿음을 뱃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공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죠. 그죠? 자, 이 한반도 땅에 인신공양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보셨어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자, 우리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의 그 인신공양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짧게. 그리고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는요. 마지막 부분이 스페인 함대가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스페인 스페인 함대가 아메리카 대륙에 오기 전까지의 그 큰 아메리카 대륙의 제사의 풍습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잔인합니다. 네. 그리고 끝에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도 뭐냐면 인신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피라미드 같은 게 거기 그 아메리카 문명의 꽃을 피웠죠. 그런 걸 막 세워서 그 세운 용도가 뭐냐면요. 저기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죠?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좀 잔인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흥건히 이제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 게 사람 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화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원인이 뭔지 알죠? 박쥐에서 와서 어떻게 전파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이라는 걸 맞아야 된다. 그리고 마스크 써야 된다. 손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00년, 4000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문제와 불안을 해소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심청이 찾는 겁니다. 심청이 찾는 거예요.
심정이 찾아서 인신공양을 바치면요, 그 공동체에 안정이 찾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인신공양이라는 이 풍습, 제사의 풍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젊고 어리고 건강한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그죠? 자, 또 우리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봅시다. 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으로 왔어요. 이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에도 이런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늦게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고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거 대단히 이거 뭐 인권 유린이죠. 살인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요, 3,000년, 4,000년 전에는 사람을 바치는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어색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바치는 게.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은 원래 뭐예요? 사람이었어요. 네, 이거 대단히 어색한 게 아니에요. 3,000년, 4,000년 전에는. 그리고 고대 근동으로 좀 좁혀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요 지역에는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첫 번째 아들을 제사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너희 집안이 풍성해진다라는 이 신화가 있었어요.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그 당시 가장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을 바치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밑으로 쭉 열 몇째까지는 건강하게 자란다. 그리고 양을 쳐야 되잖아요. 이 양을 치고 털을 깎고 이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노동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양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다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사회는 이 양을 치잖아요. 뭐 깡패들 만나거나 무법자들 만나면 그 가족 자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되게 불안하죠. 불안하죠. 문제가 있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갖는 방법이 뭐죠? 아들을 바치는 거였어요. 예. 문제가 있죠. 치안이 불안하죠.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양을 잘 못 치면 그 가족은 다 굶어 죽어요. 이 문제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갖는 것은 첫째 아들, 장자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받았던 명령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아들을 바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너희 집안 문제와 불안이 안정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신화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만연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겁니다. 네. 네, 고대 근동과 3,000년, 4,000년 전에 이어졌던 그 풍습을 제사의 풍습을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몰렉이라는 신이 나와요. 몰렉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이 누구냐면요, 자녀를 바치라고 요청하는 신입니다. 이 신, 다른 아시아나 아메리카에서는 다르게 불렸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 이 히브리 민족이 살았던 이 지역에 아들을 바치라고 당당히 요청했던 신의 이름이 몰렉이에요. 제가 쭉 표시해 놨어요. 이 몰렉에게 딱 따라붙는 게 뭐냐면요, 자녀예요. 다 읽지 마시고요. 몰렉하면 자녀 바치라, 몰렉이 나오면 자녀를 바치라는 요청이 레위기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보세요.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몰렉이라는 단어가요, 신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 총 7번이 나오는데 5번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5구절이 다예요. 이 레위기가 5구절이 이 레위기에 있는 5구절인데요. 이게 성경 전체 7개 중 5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네 자식을 바치지 말고 짐승 가축을 바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은혜예요. 더 이상 네 자식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불안이 있죠. 네. 레위기의 말씀은 이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짐승을 바쳐도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네 자식을 바친다고 해서 안정이 찾아온다는 그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자식 대신에 어린 양, 숫송아지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가 만연했던 그 고대 근동사회, 전 세계에 퍼져져 있었어요. 그것을 버리고 짐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네. 자, 이것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저 같은 이런, 이름 없는 목사가 이런 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거 되게 제가 쉽게 푼 겁니다. 여러분, 이 르네 지라르의 책을 읽어보시면요. 이것도 수면제예요. 잠 안 오실 때 읽어보시면요. 바로 잠이 오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네, 저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봤는데요. 이거 써신 분이 정일권 네, 교수님. 이 책, 지금 PPT 있는 책과 이 책 동일 저자입니다. 저도 이제 읽어봤던 책인데, 이분이 독특해요. 이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서구 철학자들은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야 좀 학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죠? 일단 기독교를 비판하고 다시 시작해요. 그래야 좀 학자로 인정을 받는데, 이 르네 지라르라는 이 철학자는 이 희생양, 원문으로 이야기하면요, 희생 염소예요. 고트라고 하는데, 이 철학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봤죠? 공동체 문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요. 마녀 사냥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녀 사냥도. 마녀 사냥이 왜 당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흑사병 돌 때 서구 유럽에서 이 불안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았던 게 마녀예요. 그죠? 요런 이 역사 철학자의 이야기예요. 이런 걸 이제 했던 게 르네 지라르인데, 이 르네 지라르는 이 철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잘 소개 안 된 사람인데, 이 되게 철학자들은 좀 저쪽이잖아요. 다 예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고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문제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까지.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문제가 일어났죠. 일본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우물 옆에 일본 사람들이 몇몇 죽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선인이 우물에 돌을 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죠. 그게 진실인지 거짓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퍼뜨리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진이라는 문제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선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피를 보니까 좀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요,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그죠? 무슨 어떤 지진이건 전염병이건 뭐든 나타나면 마녀 사냥을 합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 막 한참 일어날 때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 때문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도 뭐 그런 처지에 당해왔잖아요. 또 어쩔 때는 신천지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작동을 해서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를 르네 지라르는 신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희생시키면 안정이 찾아온다. 이거 다 신하다라고 이 르네 지라르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제목이요. 예수는 반신하다. 안티예요. 안티.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신화의 요소 있죠. 문제, 불안, 해소, 안정. 이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게 예수님이다. 하는 게 이 르네 지라르의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르네 지라르가 쭉 끌고 가는 것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게 참 부담이에요. 저보다 인문학 이 도서를 더 많이 읽으시고 철학을 뭐 책도 저보다 더 많이 읽는 분도 계신데 제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긴 한데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단순화시킬 것은 아닌데 이래요. 보세요. 레이기예요. 레이기 전에는 인신공양입니다. 그죠? 사람을 바쳤어요. 사람을 바쳤죠. 레이기에 와서는 네 자식 바치지 말고 어린 양 그리고 뭐 짐승을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 바칠 때 네 자식 바치지 말고 저기 있는 양을 바치라 하죠.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희생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르네 지라르입니다. 대단한 철학자죠. 우리한테는 참 고마운 철학자고 이 사람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철학 공부하다가 성경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런 좀 배경을 가지고 제사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지금 어디쯤 와 있죠? 레위기 전에는 사람을 바쳤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제사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죠?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를 이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희생 양의 이 모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신약에 하늘에서 보라 세상 죄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배경을 가지고 십자가 대속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 죄를 속하는 거죠. 이것도 르네 지라르가 얘기한 이 희생 양의 메커니즘, 그죠? 이 신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이렇게 레위기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좀 성경 이거 혹시 받으셨죠? 네, 받으셨나요? 교회는 이제 한두 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쭉 한번 펴보시면요. 성막 정경 사진이 있어요. 네, 이건 제가 2강 때 다음 강의 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평택에 가면요. 실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성막을 실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다음 시간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제라는 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그죠? 번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자, 이런 제사인데 제가 1장을 보시면요. 벌써 잠이 오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누구야? 누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요. 그죠? 뭐 읽으시면 뭐 지금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하고 나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가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죠?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레위기 1장을 보시면요. 제사장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사장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로 설교하시거나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정신교육할 때 레위기를 많이 쓰십니다. 어렵다 보니까 예배는 엄숙하게 재물을 이 헌금을 준비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뭐 엄숙하고 경건하게 신실하게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정신교육할 때 많이 쓰시는데 그것보다 뭐 레위기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인은요 성도님들이세요. 그죠? 만약에 3000년 전쯤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제사인으로 성막에 오신 거고요. 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누가 이 짐승을 가져오냐면요. 누가 가져와요? 제가 가져옵니까? 여러분이 가져옵니까? 네, 염소, 뭐 양, 수송아지 누가 가져오죠? 제사인,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이 제사 제물에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의 시작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이 짐승한테 전가가 되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안수할 때 세례를 주거나 뭐 축복기도 할 때, 그죠? 우리 뭐 권사 취임할 때 이렇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축복이 전가된다는 의미는 맞죠. 그런데 본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안수는요, 죄의 전가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의 전가가 아니라 죄의 전가입니다. 죄. 내가 갖고 있는 죄가 이 희생 제물한테 전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갖고 온 이 짐승을 누가 잡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칼 가지고 와서 직접 잡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키운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이 키운 짐승을 안수해서 여러분들이 잡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 못해요. 제사장은 소수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700명, 800명 되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목사님은 저와 뭐 담임 목사님 그리고 현요셉 전사님 10월에 안수 받습니다. 네. 10월 26일에 현 전사님 안수 받으시는데 우리 교회 700명, 800명 되는데 목사님 세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0마리, 800마리 소를 어떻게 이 세 명이서 다 잡겠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요. 잡아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부위별로 각을 다 떠요. 그죠? 뭐 그죠? 목, 다리 뭐 이렇게 그 안에도 부위가 많죠. 그게 각을 다 뜨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죠? 할 일이 많죠. 생각보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여기 앉아서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 준비하시죠.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앉아서 찬송 부르고 그것도 물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셔서 헌금 준비하셔서 헌금 드리고 하시는데 3000년, 4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면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뜹니다. 제사장,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회막에 뿌립니다. 또 회막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뿌리죠. 그리고 잘 탈 수 있도록 불과 나무는 제사장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펼쳐놓고요. 여러분이 각을 뜬 그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나무 위에. 그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거는 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장, 정강이 이런 거 다 씻어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 보면 내장도 중요한데요. 내장도 중요한데 내장이 콩팥,
제가 사도행전에 말씀드렸죠. 콩팥, 내장, 이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사도행전에 말씀드렸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또 내장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내장 콩팥은 따로 분류합니다. 그죠? 이 콩팥 내장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 내 중심, 그죠? 가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지금 읽으셔도요. 1장 첫 부분은요. 그 역할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색깔 다른 그 색연필 2개를 준비해서 제사인이 하는 거에 색깔을 칠하고 다른 색으로 제사장이 하는 것에 색깔을 또 따로 칠했어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지금 드린 예배처럼 그냥 장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다. 제사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거 드리려면 소와 염소도 내가 직접 키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흠 있으면 안 됩니다. 병들거나 뭐 눈 한쪽이 안 보이거나 다친 것은 안 돼요. 그죠? 이게 뭐냐면 레위기 전에 인신제사에 있었던 거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공양할 때도 다치거나 병든 이 사람은 안 됐어요. 젊고 어리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을 드렸던 거죠. 그것이 사람과 짐승으로 대체되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을 읽으면 나는 사람을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나는 네 새끼를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새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치겠다라는 복선이 레위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죠? 지금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너의 첫 번째 자식을 바치라고 다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네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바치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 봤습니다.